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란 237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자립의 문제는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를 왕 앞에 세우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237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237 전도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주신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삶 속에 적용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취가 된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한 237 전도를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죠.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WRC 집회에서 5가지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CVDIP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미리 보아야 할 것 말씀이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 세상은 언약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미리 보고 현장에 나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리 가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비전입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죠. 그리고 셋째는 오늘 증거할 말씀인데 미리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보고 미리 가졌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꿈입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 작품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만의 교회는 의정부 살리고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또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절대 언약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세계 만물이 이루어지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만사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란의 세계 3대 개혁주의 3대 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때부터 항구에 배가 정박한 것처럼 나의 저 인생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 믿어지고 누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권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파워를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 그분에게 가졌다. 그래서 그분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거스르지를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반대편에 거여가는 편에 그분의 뜻과 계획에 무관심하는 편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자라도요, 지혜로운 불신자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늘의 뜻을 찾고 하늘의 뜻을 구합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삼국지에 뭐냐면 장수에는 세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장이 있다는 거예요. 용감한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지요. 그리고 용장보다도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장이 낫다는 거예요. 지장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장수라는 얘기죠. 머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장보다도 더 나은 장수가 덕장이라는 거예요. 덕을 가지고 부하를 다스리는 장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덕장보다도 더 있는데 그게 복장이라는 거예요. 복장. 복복자 있잖아요. 복장. 이 복장은 신의 복을 받은 장수라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받은 장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독 화살의 목을 맞았는데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 사마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제갈량의 계략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살아남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전쟁을 해도 하늘에서 도와줘야, 하늘의 복을 받아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장이요. 다윗은 사울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복장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울왕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애굽 땅에는 고통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는, 인생에는 독불장군이 없지만은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무슨 얘기,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을 미리 누리시라. 그럼 왜 언약을 누리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모든 주권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요. 이루어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언약이 없어서 이 땅에는 망하는 것이고 언약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이 미리 보고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부르셨음을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미리 볼 것이에요. 언약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비전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안 바뀐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같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고 마음 먹은 것도 응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불신앙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럼 뭘 믿고 살랍니까, 여러분? 사람은 약속한 것을 안 지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 달에 무엇을 해야겠다. 스케줄 짭니다. 스케줄 짜놓고 그대로 행동 안 합니다. 늘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알고 속을 수가 쉬워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시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시건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거짓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시건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한 것을 다시 입속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시건이라고 그래요. 옛날 중국에서 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에게 오동잎을 주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후에 봉한다. 왕으로 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감사하고 치아를 하면서 치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왕이 뭐라고 하냐? 내가 장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주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자는 농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왕이 농담하면 되겠어요? 장난하듯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어요? 그럼 백성이 어떻게 믿고 그 말에 신뢰를 하면서 따라오겠어요? 저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 그때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더라고요. 말씀을 대충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더라고요. 내 편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겠죠. 이번 코로나19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러한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은 어떠한 위기와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막 살겠죠. 불신앙과 믿음 사이 계속 싸우면서 살겠죠. 내가 스스로. 그러지를 않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더라고. 불신앙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내 속으로 불신앙과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세자야. 지구에 수없이 많은 왕의 모든 권세에 받아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야.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나는 그분의 언약 붙잡고 계획 붙잡고 나는 살면은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이 민족 책임지셔. 괜찮아. 그런 믿음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절대 계획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셔야 여러분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을 누르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며 24시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미리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은 믿음과 여러분의 일에 기능에 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되어져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그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인데 이 절대 비전을 여러분이 어떻게 미리 누리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꿈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주권 속에 있는 계획과 맞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와 237 나라 살리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해서 경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반드시 위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신뢰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상상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갑니다. 그리고 꿈은 잘 잡아야 돼요. 꿈은 올바른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꿈은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꿈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올바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에 틀린 꿈을 가지면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되고요.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돼요. 허전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인생 어느 날 허전함이 밀려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왜? 꿈이 없으니까. 예,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건데 꿈이 없이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어요? 꿈이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올바른 꿈을 잡아.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 꿈을 만들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도 붙잡으세요. 전도자가 CVDP 메시지 줄 때는 그냥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24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24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24를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24시 알코올 중독을 합니다. 도박 중독자는 24시 도박을 해요. 여러분은 24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24시를 하나님 주신 꿈으로 바꿔라.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TV에 보게 되면 우리 아이는 뭐 천재다.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제목이 맞냐 모르겠네. 우리 아이는 뭐 영재다 그러던가. 어떤 부인이 자기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노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좋은 것에 24시를 하도록 하지? 보통 뭐 윽박지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24를 바꾸지? 그래서 그렇지. 그때게 어떻게 했냐? 영어 테이프 있잖아요. 영어 그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주세요. 그거 보면서 놀으라고. 하루 종일 그거 틀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영어 영상 나오는 거, 회화 나오는 거, 그것도 계속 틀어. 이 아이가 학원에 가지도 안 하고 애국이 가지도 안 하는데 영어를 하는데 이게 튀어가지고요. 능통한 거예요. 애국인 그냥 국제 세미나 얘가 통역할 정도로 가요. 그래, 이 어머니는 24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뭐가 되냐? 나의 24를 그리스도와 전도와 꿈에 24시 하시는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난 3월 달부터 이번 9월 달까지 7개월간 정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 걸려가거나 봤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코로나 재확산이 될 때 언론에서 얼마나 그렇잖아요. 교회의 협조를 인정을 하고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정책을 폐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비대면 소수로 모여라, 성가대 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불교는 말 안 하고, 천주교 말 안 하고, 다른 종교 말 안 하고, 교회만. 똑같이 했으면은 그거를 차별했다 안 그럽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다 안 그럽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다 안 그럽니다. 다른 데는 놔두고 교회만 그러니까 차별했다고 그러고 핍박했다고 그러고 박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교회 핍박이요, 교회 박해입니다. 왜? 교회만 그랬으니까. 언론에서요,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양 마녀 사냥을 하고요. 돌을 던지고요. 교회를 얼마나 찌푸라기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신천지처럼 교회를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 발전과 세계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 게 많은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과 성도와 재산을 지켜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열이 있거나 감기에 들어가는 교회 나오겠어요? 성도들 건강 안 나오지요. 우리 스스로 마스크 쓰고 스스로 사회대에 거리두고 왜?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니까. 교회가 중요하니까. 가정이 중요하니까. 우리 스스로 잘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정부의 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헌법에 주어졌어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란 말라 그런 권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의 말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겠지만 남편의 말도 기준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지만 아내의 말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영적 문제가 그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러죠,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왕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만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문제와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분명히 저는 협조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이게 연기를 하라고 그러면 한 주 더 연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모르겠어, 오늘 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연기하자고 그러면 저는 연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려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동영상 이렇게 봤더니요, 1차 비대면 예배 때는요 숫자가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이번 2차 비대면 예배 때는요 한 절반 정도 성도들이 안 봤더라고요. 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헌금도요 절반 정도 뚜껑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우리 성도들이? 물론 회복하겠죠. 하나님 사랑하겠죠. 교회 사랑하겠죠.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분들인데, 근데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시는, 예배가 삶이 되는, 원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했고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랬고요, 성경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토요일 날이면은 예배 마지막 이제 원고를 정리합니다. 원고를 정리하면요, 저는 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늘 느낍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 마음이 푸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전한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하는 말을 어머니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도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한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때 말을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신사적이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불신하고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김강원 목사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구원과 삶의 유일한 진리로, 잣대로, 원리로, 규칙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배운 경영 있죠. 그거 참고는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에 적용하셔야 돼요.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양육의 원리로 삼으셔야 돼요. 목회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로 적용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라며. 여러분, 잣대란 말이 있잖아요. 잣대. 30cm 잣대. 1m 잣대. 이 잣대가 변합니까? 이 잣대는 변하지 않아요. 이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 잣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이상 못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거, 이 잣대라는 거, 이걸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이 스탠다드는 시대와 장소와 지역에 따라 이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정부의 규칙 스탠다드예요. 부모의 말씀 스탠다드예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 잣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캐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스탠다드 하지 않고 캐논이라고 그래요. 영원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어떠하도, 지역이 어떠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잣대요. 스탠다드, 영원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에서는 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1년이면요 4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봄에는 뭐 하라고? 씨앗 뿌리라고. 여름에는 키우라고, 농사 지으라고. 가을에는 열매 거두라고. 겨울에는 네가 수고했으니 몸 쉬면서 봄 새로운 내년 봄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 원리요,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는 싫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자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겠다는 거야. 겨울에 씨를 뿌리겠다는 거야. 헛농사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면서요, 밭이 있고 이게 나무가 많고 이게 뜰이 많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게 날씨를 보니까요, 봄에는요 씨앗 뿌리도록 비를 주더라고요. 여름에도 비를 주더라고요. 가을에는요. 그 여름에 이제 가을 바로 직전에 또 비를 주더라고요. 가득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태양을 줘가지고 이 곡식 익게 만들라고. 겨울에 거둬요. 겨울에는요 땅이 추우면요 씨앗이 자라질 못해요. 죽어요. 그래서 가을에 씨앗 뿌리면 안 돼요. 겨울에 씨앗 뿌리면 다 죽어요. 따뜻해야 씨앗이 살아요. 발화가 돼요. 저는 왜 얘기하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과 원리요, 규칙이요, 진리요, 잣대요,
적용을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식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지속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자신의 CVDF를 가지고 이루심을 미리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자신과 예부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말고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다리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